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또 영적 지도자로 주님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이를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발이 될 전도자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참 전도자 그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정말 아름답게 지혜롭게 너무 잘 구사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 바울을 보면 정말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이렇게 가득한 그런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받았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피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그리고 천국 복음을 또 재림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그 전도자 바울의 여정이 우리의 이 시대 전도자 또 선교사 또 영적 지도자들의 걸음과 동일하게 역사에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새 역사 아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신약과 구약을 오늘도 같이 걷는 예정으로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렇게 비밀들을 감춰놨는데요. 그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할 때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있든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100% 책임진다는 거예요. 99% 책임지고 1% 놔두는 게 아니고 100% 책임진다는 거예요. 완전 보장, 완전 책임, 완전 구속, 완전 믿음이죠. 예. 그래서 완전히 복음은 완전한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 여러분 우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다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우리에게 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와서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원죄인이라고 상태를 정확하게 메시지로 던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메시아는 뭐냐? 성경 속에 있는 원죄를 해결하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원죄와 사단과 이 지옥 배경은 문제는 무슬림에 있는 고란으로 고란 속에 있는 마호멧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뭔가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원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 문제가 구약에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4,000년 전의 문제의 시작, 그리고 신약의 2,000년 전의 문제의 시작, 지금 6,000년의 지금의 문제의 시작도 어디서 시작되는가? 원죄에서 시작되어져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잖아요. 나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창세기 6장의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타락한 이 사단의 존재가 완전히 지구의 전체를 어떻게 해요? 네피림으로 탁 잡아버렸습니다.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창세기 3장이요 1000년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3장의 1000년, 네피림의 1000년, 2000년 동안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 구약의 역사는요 초토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악을 행하고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전부 악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있잖아요. 응? 지금은 또 교리와, 유대인은 교리와 율법에 갇혀가지고 절대 교리와 율법으로 여러분 원죄 접근도 못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역사, 이게 3장과 6장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역사가 뭐예요? 11장의 역사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얼마나 이게 2000년 동안 3장과 6장과 11장이 원네스 해가지고 완전히 지배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뭘 왜요? 세계 선교를 위한 큰 민족의 복음화와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메시지 줍니다. 내가 너를 430년 동안 뭐 하겠는가? 또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 6,000년의 역사는, 애굽의 430년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믿지 않는 불신앙자의 역사죠. 예? 믿지 않는 불신앙자,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끝없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430년의 역사가 애굽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뒤에 누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불뱀 사단이요. 이 사단이 완전히 430년 바로의 국가를 잡았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도 완전 통치 아래 사단의 네피림 안에 딱 가둬버렸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그게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있는 것입니다. 원죄 해결 안 되고 사단 문제 해결, 지역 배경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땅에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돈 전부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단이 좋은 걸 먹어본들 뭐 하겠어요? 돼지가 아무리 잘 먹어도 돼지예요. 뱀이 아무리 잘 먹어도 뱀이라니까. 옛뱀 사단이 성경 66권을 완전히 도배질을 했어요. 지금 80억의 영혼들을요, 100만 도시를, 24,000 종족을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메시아의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5,200만 동포들 가운데 여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 왕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10만 명만 있다면요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2만 교회 문 닫았다고 합니다. 140만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방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6000년,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는 이 369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에 노예되고 불순종해가지고 또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으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방주를 너가 지었나요? 물론 너가 지었죠. 주님이 오셔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누린 것은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리신 거죠. 그래서 방주를 누가 지었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창조잖아요. 창조. 노아의 방주를 얼마나 정확하게 천국의 삼층천을 가지고 가져와서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겁니다. 이게 천상의 비밀을 모르는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지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운행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친히 성령을 오셔서 노아에게 모든 부분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헷불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요, 헷불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하면 그 언약 잡고 가면 되는데, 이게 뭐요? 그대로 3,6,11에 늘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75세에 나와놓으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에요? 369에 있는 거지. 3,6,11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불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헷불을 들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네. 그대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 언약.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요한 마침표를 찍는 모리아 산의 언약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창세기의 중요한 언약. 그게 모리아 산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시내산의 언약.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의 끝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언약. 여러분, 10개의 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는 언약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나머지 9가지는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각인 뿌리 체제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모든 사건도 사건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지고요,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함께한 그리스도이시니까 이사야가 누군가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로 메시아의 예표 이사야. 그가 곧 뭐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루터기 언약 잡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이사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피는 횃불을 붙들고 깃불을 밝히는 이사야. 바수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일과 새 역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재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야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는, 강야의 길을 내시는,
237이 광야에 여러분, 237의 나라가 지금 광야에 광야. 여러분,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겠어요? 24,000 민족이 전부 광야의 길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열방이 땅끝이 전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길을 내는 광야에가 뭘 내게 되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내야 되겠죠. 생명의 길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길을 내는 광야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저 237에다가 24,000 종족 위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성령의 불을 살려가지고 광야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황금의 여장으로 옥토로 우리가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열방이 광야로 변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광야로 변해져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광야로 변해져 있다고. 사막의 길을 낸다 했어요.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의 성도가요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지 못하면 사막같이 황량한 공고한 인생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200만 속에 저 북녘의 2,500만 속에 중국 땅에 15억, 인도의 15억의 영혼들이 디아스포라 20여 개의 저 무슬림의 영혼들이 전부 사막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길을 나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응? 80억의 영혼이 80억의 영혼이 전부 사막처럼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살아가는 수많은 100만 도시가요, 여러분, 광야처럼 변해버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지금 변해버리고요. 그래서 생명의 피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SK 골짜기처럼 변해버린 이 사막 같은 이 대한민국과 저 북녘과 일본과 전 세계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 도시에다가 1천만 개의 빛을 비추는 라이트하우스를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2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20억 가지고 주님 저리 모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40억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40억 전도운동, 40억 주수운동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도시에다가 1천만의 라이트하우스를 세울 수 있도록 집마다 교회마다 현장에 하나님 라이트하우스를 세워서 빛으로 237과 24,000 종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왜 너희를 불렀는가? 주님이 찬송받고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냥이처럼 짐승처럼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없어 돌아다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태원으로 한국 땅으로 몰려옵니다. 왜요? 한국이 그래도 그리스도가 제일 확실한 나라지. 그리고요, 무슬림 국가 중에 복음이 일어나는 국가들로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로 창조이신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열방을 창조했고 80의 영혼을 창조했고 구속의 역사 6,000년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빛으로 이 땅의 빛의 주인으로 빛으로 이 땅에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잃어버린 주인이 없은 사라져버린 마귀가 주인이 이 땅, 네피림이 주인이 이 땅에 하나님은 다시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에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계복음화가 완성된 이후에 이 땅에 와서 재림의 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와서 전쟁의 왕국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그분이 예수이신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우리가 알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오늘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바울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어져서 이 열방 땅의 광야 같은 열방을 사막 같은 80개의 영혼들이 저 100만 도시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에 1천만 라이트하우스를 세워서 80개의 영혼들을 수수하는 대주스 그레이트 하비스 무브먼트가 새롭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광야 같은 열방이 사막 같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역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자에게 아름다운 말로 부르시고 이 땅의 전도자로 우리를 버려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하나님 저 열방을 이 사막 같은 마지막의 영혼들이 하나님 수자한 일들의 이 땅에 필요한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을 이루가도록 주님이 명령으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의 하나님의 남된 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죄의 영과 전에 관계하는 이것을 통하여 이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의 주는 예쁘의 언약이 신의산의 언약이 오늘날 영되어지며 메시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영적 배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큼하신 사랑하심과 아름다운 발을 통하여 2, 3일 나라 24,000 종족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